할렐루야. 하나님 12계시도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보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같이 읽을 본문은 1절 한 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이제 나눠볼 것인데요.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계시록 21장 말씀이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쉬운 본문이고 또 그것을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매우 어려운 본문이 될 수 있는데 소원하기는 쉬운 어떤 은혜의 말씀들, 적용의 말씀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이 그러하지만 21장은 역시 단지 미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필요한 소망과 방향성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새로운 시작을 원합니다. 그 의지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송구영신이 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도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사실 시간이라는 것은 언제나 변함없이 일괄적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구분을 하고 미래를 맞아서 새해를 시작하는 개념이 됩니다. 단 1초의 차이인데도 1초 전과 1초 뒤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모두 새로운 시작을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게 됩니다. 물론 이 또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에서 미래로 향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정말 놀라운 송구영신의 은혜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 갈망하는 새로운 시작은 우리 인간의 손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결심을 하고 새로운 일이나 관계를 시작할 때에 어떤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게 됩니다. 과연 이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것은 너무나도 설레는데 좋은데 정말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실패하거나 또 실망하는 일이 발생하면 어쩌지? 등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작이 곧 새로운 삶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을요. 그 이유는 단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변하지 않으면 외적인 새로움은 금세 그 빛을 잃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단지 외형적인 새로운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자, 1절부터 보겠는데 1절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라는 말씀으로 이제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본 새로운 세상은 단지 이전 세상의 연장이 아닙니다. 첫 하늘과 첫 땅이 없어졌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1, 2절에 포함된 내용 말씀을 보면 바다가 없어졌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바다가 없어졌다라는 것은 이미 있는 세상과 어떤 지리적인 위치에서 그 바다가 없어졌다. 단순한 그 어떤 하나의 요소, 지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혼란과 어떤 불안,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지금 겪는 모든 불안과 갈등의 종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고 소망하는 새로운 시작의 개념을 넘어서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또 우리가 잘 아는 또 사랑하는 이들의 삶 가운데에 어려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때로는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분들도 보게 됩니다. 또 그런 우리의 인생이 맞이하게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선포하기 어렵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은 우리네 인생에게 주어진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새 예루살렘,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곳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회복되는 곳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거하시면 우리를 향한 사랑과 구원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서 그리고 우리가 소원하는 그 장소마다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삶의 문제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3, 4절 말씀을 나눠볼 건데요. 3, 4절의 말씀 보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에서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성막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영원히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성전이라는 말, 장막이라는 말이 무언가 따뜻하고 친밀한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장막은 곧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상처를 보시고 그것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죠.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단지 우리가 이제 슬픈 상황에서 더 이상 슬프지 않은 그 상태, 그 1차원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너는 눈물이 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눈물이 흐르던 게 갑자기 뚝 멈추는 그런 기능적인 것도 물론 은혜지만 그것이 마음에 문드러지고 마음의 상처가 아직 회복되어지지 않았는데 이 눈물이 머무르는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너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은 더 이상 흘릴 눈물도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또 들은 적이 있던 것처럼 그런 상황은 어떤 면에서는 의미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눈물이 나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라 공감해 주시고 같이 우시며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이 직접 품으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고통 속에서 왜?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왜라는 질문에 답을 주시기보다는 우리와 함께 울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으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랍도록 친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 속으로 찾아오시고 들어오신다라는 겁니다. 같이 아파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주 저 멀리에 있는 창조주께서 그냥 말씀으로 낫게 하겠다, 이제부터 너는 아파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함께 하시고 함께 울으시고 울고 웃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며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지 감정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처와 고통을 완전히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없고 애통과 아픔이 없는 이 새 창조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삶의 모든 한계를 초월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슬픔과 고통을 감당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5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계획을 이미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로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셨지만, 값없이 주실 그 생명을 약속하셨지만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의 삶, 곧 그 진정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해 준과 동시에 우리의 시작과 끝, 즉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것들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된 누림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지만 여러분, 이 이제 7절, 8절을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약속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졌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역할을 분명히 담아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7절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시죠. 이 7절, 8절은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의 메시지이지만 동시에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불신과 악행으로 가득한 삶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지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잘못된 선택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끔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나의 삶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무엇으로 채워져 있으십니까? 고단한 어떤 삶의 부분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 등은 아니셨는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새로움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내기를 또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또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새로움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지 한 도시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시공간의 개념의 인식으로 많이 이 부분을 극복한 듯 싶지만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느낄 때가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우리의 매일의 기도와 묵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의 은혜가 우리의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수많은 고난을 겪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이제 주관적인 것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너무나도 과연 극복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고난을 겪는 그런 인생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절망적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그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라는 약속은 정말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인생들 가운데에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의 위로로 바뀌는 순간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걸어가는 성도들입니다. 이 길은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혼란스럽습니다. 물음표만이 떠오릅니다. 이 길은 때론 고난과 슬픔으로 가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지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약속을 함께 붙들며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지, 특별히 오늘 말씀 의지해서 기도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 그리고 그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께 영광 올리드리고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에 어떤 힘들고 고단한 일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소망으로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들이 힘들고 고단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뭔가 뒤흔들려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의심으로 가득 차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충만한 그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분명히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허하고 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들의 나약한 신앙의 모습 속에 하나님 다시 한번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또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소망을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이 믿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승리자의 자격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새하늘과 새 땅을 붙잡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고단한 인생과 또 우리의 모든 슬픔, 애통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먼저 육체의 가시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
그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에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마음의 가시로 인해서, 상처로 인해서 지금 치유가 필요한 분들 있습니다. 그들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삶의 여러 가지 공고한 문제들로 인해서, 어떤 물질로 인해서, 또 관계의 문제들, 부부 간의 문제들, 또 부모와 자녀 간의 어떤 갈등들, 그래서 발생하는 어떤 정신적인 어떤 문제들, 그리고 이 모든 삶의 문제들과 영적인 문제로 하나님이 멀어져 있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이 멀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뜬구름잡는 이야기로 삶의 어떤 영향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지체들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연약한 지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께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된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육체에 가시고 고통 중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투병 중인 아버지 분들 가운데에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강과 또 육신의 온전한 나음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어떤 가시와 상처로 인해서 지금 치유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분들 가운데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강으로 그 어려움들을 아버지 치유해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관계의 문제들, 또 물질의 문제들, 또 아버지 부부간의 문제,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직장 아버지 동료들 간의 관계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는, 그렇게 정신적인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다시 한번 그들을 정말 사용해 주시고 저들에게 행복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정말 주님께서 그 은혜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소망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모든 문제들로 인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삶을 이끈다고 생각했다가도 정말 하나님이 멀어져 있고 나의 인생에게는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아버지 신앙적인 문제에 놓인 이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셔서 빛의 속도로 저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만남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모든 어둠의 장막들이 걷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신뢰합니다.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하신, 또 우리의 현재 겪는 어떤 문제나 고통과 상처기들, 그 모든 눈물들을 닦아주시고 온전하게 새롭게 하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붙들길 원합니다. 이미 시작하셨고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 모든 여정 가운데에 주님께서 소망 주시고 늘상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여정에서 어떤 두렵고 떨림은 주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벗어버리게 하시고 늘 설렘과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새롭게 하실지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로, 그리고 마음의 상처로,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가운데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강과,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만지심과 치료하심으로 모든 고통이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자리로, 새로운 시작으로, 또 그것이 상책이 난 모습으로 과거의 어떤 상처와 어떤 트라우마들이 지속된 상태의 새로움이 아니라, 외적인 새로움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육의 새로움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모든 영혼들,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다시 한번 붙잡고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또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또 소망할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